3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브리서 3장 7절 355쪽에 있습니다. 19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늘에서 시험하늘에 도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아 너희는 사과하고 너희 중에 네가 이스라엘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같이요.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또 칭찬해 드리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서 나오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런데 근데 또 어떤 분들 아주 소수는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자꾸 나가라고 해서 가주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혹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멘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습관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별로 의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 내에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광역교회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 나오다가 여차하면 안 나가. 교회가 좀 나가보다가 내가 정말로 한국교회에 들었던 그런 이상한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진다면 난 안 나가.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타켓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든 어떤 성경이든 누가 독자인가를 알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설교자뿐 아니라 보통 여러분도 성경을 듣고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 60년대 말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큰 박해를 겪고 난 후에 하필이면 유대교를 믿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기독교로 옮겼다 이러면서 후회하고 의심하고 믿었던 그 신앙이 다 막 허물어지는 그 시점에 쓰여진 그런 성경인데, 절대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은 이 기자가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시작되는 인용 본문이에요.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주 70년 사람이고 지금 그 인용하는 성경은 시편 95편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시편 기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패역하게 행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했다라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7절부터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직접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 믿음이 다 모래알 흩어지듯 사라진 것입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 갔더니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씻을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음식 만들어 먹을 물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당장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그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최악의 긴박한 것이죠. 생명을 다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일으킨 것과 홍해 물을 가른 것과 아무도 없는 땅에서 만나를 일으켜 먹였던 것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낸 것들을 묵상하고 회상한다면 그때 믿음으로 그 고비를 승리할 텐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시험하고 거역하고 완고하다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쟁이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투었다는 것은 거의 모세를 데모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극한 감정의 상태까지 가는 아주 완고한 거역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었죠. 사실 믿음 없을 때 한두 번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은 계속 표적과 증거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결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이들은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만 가는 자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는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죠. 애굽의 노예의 종살이에 비하면 얼마나 그 삶은 쉼이 있는 삶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예. 그 암만이라도 땅 한 떼기 갖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상속받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 먹는 이 땅이야말로 비유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죠.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은 하셨나요? 역사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으로 나온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정말 그 말대로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20세 이상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에요. 그 밑에 아이들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믿음으로 나온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리고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해서 안식에 들여보내줬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주 60년, 70년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그런 말이 뭐냐면, 자, 15절 이후가 그 설명입니다. 성경 읽은 해석이에요. 성경에 일렀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16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노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반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확인해 주면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바로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안식의 땅, 물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구상의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예시된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 앞으로도 쭉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마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이라고 할 때 미움, 분노, 음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악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볼 때 가장 악한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시편이나 이런 구약에 보면 악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왜 그게 악인일까? 이렇게 궁금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깐나라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거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써서 낳기도 하고요.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기저귀 가리면서 먹이면서 정말 얼마나 사랑으로 애를 키워서 금지옥엽 키워놨더니 좀 머리 컸다고 부모가 얘기해 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태어나고 알아서 자랐지. 내가 알아서 자수성가했지. 이런다면 그 부모 마음에 이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이해가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정이 이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육으로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의 부모를 정하셨고 우리의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뱃속에서부터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면 지음받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 나에게 유익을 줬고 뭔 나를 사랑했고 내게 한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악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없다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네, 조심하라. 그러지 말기 때문에 떨어질까라고 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 본 적 있으신 분? 아멘 아멘도 있을 줄 압니다. 네. 혹시 2층이나 위에서 떨어져 보신 분? 있을 수 있죠. 비행기에서 떨어져 보신 분? 없을 줄 압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최악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건 더 최악입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육체의 생명은 끊어질지라도 그 영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육체도 죽고 그 영도 영원한 불못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영벌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인생은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불쌍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그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살아도 그가 영벌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절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반면 우리의 삶이 수저처럼 가난하고 천하게 인생 살다가 지질하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짧고 이 순식간에 이 세상의 비참한 삶이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성공적이고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약속받았는데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여러가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반대한다고 남편이 시어머니가 누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악한 마음으로 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하다는 뜻이 뭘까요? 뒤에 보면 완악하다로 혼용돼서 쓰이는데요. 이 완고하다는 건 그냥 마음이 딱딱하다가 아니라 완악하다와 연결하면 죄와 악이 들어오면 마음이 딱딱해진다고 영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자꾸 죄의 유혹 가운데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딱딱해지고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도 기경하지 않으면 오래 그냥 놔두면 그 표면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딱해진 밭에 암만 씨를 뿌리면 많이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뿌린 게 심어지질 않잖아요. 뿌렸지만 딱딱하면 그 위에 씨가 겉돌고 둥글겠죠. 그러면 말라 터지거나 새가 쪼아 먹으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성경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심겨지는 말씀으로 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듣고도 내 심령이 딱딱하면 나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성경 몇 번 읽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딱해서 들어왔다 다 심겨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면 심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뭐가 있는데 없는 거죠. 주님은 완고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완고하지 않게 되려면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오늘이죠? 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이 오늘이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거는 피차 권면하라는, 이게 완고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좀 싱거운가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교회로 묶어줬습니까? 왜 신앙생활 개인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꼭 교회 다녀야 돼? 나 집에서 그냥 혼자 인터넷 보고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혹 이런 생각들 한두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피차 권면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쪼아먹으려고, 참새가 방앗간에 그 알곡을 쪼을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없어지도록 아주 치열하게 노리고, 핍박과 미움과 유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교회 자주 빠지고 그래. 가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나와요. 아니, 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도 하더니 요즘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박 권사님, 김 권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서로 권면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 물론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도 있지. 자, 내가 예배 빠지고 며칠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라 하시는 분. 예. 그럼 저부터 혼나야 되죠. 예. 아무 문자도 없고 관심도 없더라. 교회 생활 그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적으로 돌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 안 했더니 셀 리더가 문자하고 세론이 전화하고 교육자 연락 오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 그걸 서로 하는 거예요. 언제요? 정해진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기는 교회 안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서너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셀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봉사팀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완고하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없는 팁이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밭을 기경하려면 쟁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은 갈아엎을 쟁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굳은 그 마음을 뒤집어 엎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가장 강력한 쟁기,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굳은 살처럼 굳은 마음을 벗겨내고 돌 같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장 25절인데요. 6번 자막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맑은 물 성령을 비유합니다. 다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정결하게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뭘까요? 성령이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나갈 수 있도록 내 세상에 타락하고 더러운 마음을 벗겨낼 능력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완고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은 초대하면 오십니다. 성령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늘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새롭게 해서 정말로 주일을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14절의 권면을 듣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게 오늘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던 분은 확신만을 다시 들으십시오.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이 시작할 때 이 확신한 것,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유대 교인들은 그 전에 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루터도 경험했지만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평생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인 이상 우리는 절대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율법의 행위로 온전히 지켜서 의를 얻을 만한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고백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인용했지만 여러 번 인용했지만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있을까요? 3번 자막이고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이건 아니에요? 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한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고 제사를 지키고 이게 더 속죄함에 유리하고 더 그럴듯할 것 같은 이러한 것들로 흔들리고 있을 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확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 이것보다 쉽고 이것보다 은혜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차별 없이 누구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땅 짚고 헤엄치기 해보신 분 쉽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야 되니까요. 누워서 떡 먹기, 그것도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중한 자세에 누워서도 구원 얻을 수 있고요.
골골하면서 임종 직전에도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 가운데 시작한 것이고 유대교인들이 확신 가운데 시작한 것인데 왜 이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한 것 있으시고 힘드신 것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기는데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업할 때 대인관계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희생과 수고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받을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왕좌에 앉아 누리는 그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신앙생활을 괜히 했느니 마느니 할까 말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고민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석은 고민이고 일들인 거예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확신 끝까지 견고히, 지금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아니라 혹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와 같은 상황에도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를 것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와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불러보시면 더 은혜로운데요. 1절과 3절을 불러볼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1절 3절을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추는 나의 영혼
전쟁뿐이 아니라 내가 큰 산처럼 두려워하는 그것, 내 마음에 불신과 염려를 주는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것들, 그래서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약화하게 만들고 나를 메뚜기같이 여기게 하는 그 마음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한 주신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믿음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려워 떨며 절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